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그런 자살 소식이었고요. 또 한 분은 6.25 때 이 나라를 공산주의의 그런 덫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렇게 구하는데 한평생을 헌신했던 백선엽 장군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을 두고 이 나라의 정말 극심한 이념의 대립을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나라의 시민이자 목회자로서 특별히 백선엽 장군의 그런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면서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아마도 저 북한의 어떤 북한의 지도자가 그런 어떤 불행한 어떤 소식을 전해온다면 그들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 애도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 나라에서 성공하고 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관직을 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 먹고 살고 하면서도 정작 이 땅을 지켜준 그런 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경이감이나 애도를 표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정말 인간 이하라고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세대가 이렇게 점점 고마움을 잃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준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늘 이제 뭐 철없는 아이들처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날들만큼이라도 과거의 어느 시절에, 그런 불행한 시절에 태어나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값을 치러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를 표현하는 것, 그거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 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두고 좌우의 그런 대립이, 굉장히 그런 태도들이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저는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진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솔직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페이스북을 하는데 소위 좌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 그 조롱하는 모습, 정말 인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아니다, 그런 이제 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각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이제 살펴보니까 오늘날 우파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그 근본적인 어떤 잣대에 있어서는 오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좌파나 우파나 그 모습이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현상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긍휼을 구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그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좌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좌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비열하게 사는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 증거의 대상이고 돌이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복음을 접한, 그리고 소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수많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진보 좌파들을 그런 지지하는 편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가,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첫째는 맹목적인 옹호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뭐 보수 진영의 어떤 목사가 뭐 빤스 목사라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할 수 있냐, 이런 잣대로 갖다 댔던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부산시장도 무너졌죠. 진보 진영에서.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무너졌죠. 성적인 범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는 죄가 마치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잣대를 갖다 대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은 보수들의 어떤 음모고 계략일 뿐이다, 그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참 통탄스럽습니다. 또 한 부류는 조금 온건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실수는 했어도 공과 관은 구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그런 대립을 완화시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들을 평가할 때 공과 과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그들이 지금 그런 이제 뉘앙스의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냐, 공과 과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그럴수록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과연 자신들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갖다 댔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자기 편에는 공과 과를 구분하자, 남의 편은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죽이자, 무조건 죄인이다, 예,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좌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좌파 목사들의, 좌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역한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와닿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과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만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가? 벌써 그는 오래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 시민 인권 헌장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했는데, 그것에 보면 이미 작은 범주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그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다시 이제 보수 그리스도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제 막혔죠. 그러니까 그의 그 관념 속에는 굉장히 교회 하면은 악감이 계속해서 쌓여올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악감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표현해 온 것을 우리가 보아왔죠. 예, 그는 한 기사에서 아시아에서 첫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간이나 서울시 광장을 퀴어 축제에 내어주는, 교회가 그 광장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못마땅해 하면서도 이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그런 문란한 온갖 성적인 추악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아이들도 오고 가고 온 그런 가족 단위로 오고 가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그런 온 나라를 음란의 도가니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옹호하고 그렇게까지 변호해 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정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신앙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뭐 문바다, 박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부끄럽고 추악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누군가 어떤 막 미친 듯이 누군가를 추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견제하고, 지지하면서도 변제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빠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부끄럽게 짝이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소속감은 여러분 민주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주장의 한 소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독교 시민이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1차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 선안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어떤 바가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추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얼마나 그 공산주의가 폐해가 심한지 몸으로 체험하고 피 흘려서 체득한 나라인데 어떻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뒤를 봐주고 그 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추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지금 조금 가까이 진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중보하고 그런 가치관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또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질책할 줄 알고 또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엄한 짓을 할 때에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